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3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 오셨고 또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여러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시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신 것에 대하여 담임 목회자로서 고마운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을 중심으로 아카시아 언덕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함으로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 49절을 보면 지금 신명기 8장이 서 있는 장소가 아벨 시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압 평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모압이라는 것은 지명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한반도 남부 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반도 남부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압 중에서도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거든요. 이제 아벨 시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카시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아카시아는 우리가 한국의 5월 달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그런 한국의 아카시아와 똑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은 어쨌든 우리말로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는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꽃이 피어 만발한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인상적이겠죠. 그렇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아카시아 언덕과 같은 그런 광경을 만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삭막한 땅 아닙니까? 40년을 그렇게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던 아벨 시딤 아카시아 언덕에서 모세가 들려주었던 40년의 광야의 성찰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광야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은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에 설교하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모세는 이 아카시아 언덕에서 광야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에 그 본인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했죠. 하나님, 저 땅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거기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죠? 여러분 다 이유를 알 겁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바위에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모세가 몇 가지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 한 번의 일, 혈기 부린 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전한 순전을 바쳐드리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말은 가고 싶다는 얘기였지만 3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뭐였죠? 이제 됐다 라고 말했죠. 이제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 내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카시아 언덕에서 들려주는 모세의 이야기는 실패한 출애굽 세대들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 40년에 피눈물 나는 그 실패의 이야기를, 성찰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끝없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한번 알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빈궁한 상황에 너를 처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네 마음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실제로 많은 것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가령 민족성도 다 드러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국가가 쓰라 마라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그들은 개인의 자유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그 어떤 군주나 근대 국가에서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마스크 쓰라면 다 쓰지만 유럽 사람들 좀 국가 말을 좀 듣지 왜 안 저럴까? 여러분 그게 유럽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령 아시아의 어느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를 봉쇄해버리죠. 그렇죠? 어느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를 완전히 봉쇄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랬다는 야단 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 가령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방역 체계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민족성을 보여주는 거죠. 코로나는 많은 것을 수면 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요, 나의 건강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 나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내 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역할들을 코로나가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충격이 컸죠. 내가 일하는 이 업종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같은 데는 참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도 내가 평생을 식당 했는데 이런 일이 있겠나, 몇 명 와서 테이블에 몇 명 앉아야 되고,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식당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내게 있어 예배란 무엇일까? 내게 있어 기도란 무엇일까? 내게 있어 형제 자매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심각하게 했던 하지 않았던, 코로나는 마치 리트미스 시험지처럼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였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어떤 교훈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스크 언제 벗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냐 형벌이냐 뭐 그런 걸 가지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가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어떤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어찌 교훈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는 마치 광야처럼 우리를 이곳저곳 쑤셔대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음성이냐 양성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인받은 것은 단순히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검사되고 조사되고 명백해지고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결핍입니다.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미흡한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가난하고 쪼들리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아쉬운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충분하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의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자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넓고 좋은 집이 있으면 우리 집에 놀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비굴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내세울 것도 없는 것, 초라한 것,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그런 땅입니다. 숨고 싶은 땅입니다. 그때가 힘이 듭니다. 그때가 말씀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사업 잘 되고 이러면 신앙생활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업 잘 되고 돈 많아 보십시오. 인간관계 좌절을 겪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인간관계가 어렵죠? 돈이 많은데 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도 돈이 없으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돈이 넘쳐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러면 인간관계 어려움 겪을 일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결핍의 땅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때가 참 모습입니다. 그 순종이 참 순종이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며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마음을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인증샷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여기 왔다, 나도 이런 데 갔다, 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찍고 계시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찍고 계시다면 광야에서의 사진이 우리의 진짜 사진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부족을 빨리 채워야 되겠다. 결핍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빛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요,
본질적인 것이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하나님도 번호표를 받고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죠. 보복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죠. 쇼핑도 보복적으로 하고, 해외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보복적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매출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몇 년 동안 손실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결핍들을 채우고자 주님 앞에 몰려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펼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 본성이 그렇게 훌륭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건 코로나가 아니건 마스크를 쓰건 벗건 우리는 탐욕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눈을 들어 거룩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곧잘 아프잖아요.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럼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약도 먹여보고 수건으로 아이 열을 내립니다. 아마 엄마는 그 밤에 아이 이마에 손을 20번 30번도 얹어보지 않겠습니까? 아이 숨소리를 들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픈 자식이 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듯이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사랑했지만 광야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더 절실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당연하지, 성경에 있으니까 계명 지켜야지.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킬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둘째가 이제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하는데 주차장 알바를 합니다. 어제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종일 그 찬바람 부는 주차장에 서서 알바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애가 손이 뭐 그냥 아주 얼고 코가 빨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날 추운데 그만 알바 못하겠다 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추운 데서 알바를 하고 코가 빨개서 온 걸 보니까 부모 마음이 고맙죠. 그래, 앞으로 살아가는 날은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네가 오늘 그렇게 추운데 알바하면서 코가 빨개지도록 아이고 잘 견디고 그래 왔구나. 부모 마음은 너무 고맙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아픈 거,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그런데도 저거 하겠다고 저래도 끝까지 저거 하고 왔구나, 그거 우리 부모들이 다 헤아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말씀 지킬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핑계 대서 못하겠다, 저 핑계 대서 못하겠다, 날 추워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물론 다 말은 맞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 합니까? 네 마음을 알고 싶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한 후에 우리 손에 보석처럼 들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뭐 코로나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것은 백신이 들려 있고 마스크가 들려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여정에서 결론은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사람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의 그 깨달음의 한마디는 인생은 결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떡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사업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의미 있고 소중한 글이라는 것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광야길을 흙길을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능력과 배경과 수완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발견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으며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광야의 의미였다면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과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코로나에서 마스크 때문에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노라고, 말씀이 이토록 좋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얻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넓은 광야에서 어디서 야영을 해야 될지, 어디를 떠나야 될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장말 칠 곳을 예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광야의 거의 마지막 코스를 어쩌면 지금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겠죠. 옛날 어르신들이 일사후퇴 때 야, 말도 마라, 참 이랬단다, 국제시장처럼 말이죠.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얘들아, 예전에는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단다.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코로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러나게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22년도를 목전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에서 분명히 어느 시점에 엔데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시점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카시아 언덕에 서서 부모 세대의 뼈아픈 실패를 자녀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모세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시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 교회 허들링의 마지막 해입니다. 나를 가꾸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가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정을 일으키자. 혹시 여러분 가정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만일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2022년도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십시오. 다른 목표를 삼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2023년도부터 하십시오. 내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십시오. 아이들에게 매일 오자면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오십시오.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십시오. 가정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따라오기 버거워하면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엄마 그거 엄마 10번째 나한테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아이들 얘기 한 10번 정도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마지막 코스에서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목표보다도 자녀들과 함께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고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지나고 2022년도를 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부터 무너진 데가 있으면 다시 수축하시고 다시 시도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실히 세워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카시아 언덕에 서서 광야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뼈아픈 광야의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하나님,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마음에 굳건히 붙들고 2022년도는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는 그 구호가 결코 허황된 구호가 아닌 우리의 고백과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부초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